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의 좀 무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그저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때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크세르크스라는 이 말 이름은 그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아하스웨로 왕이 바로 이 당시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는 이란의 남서부 쪽에 위치한 수산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그의 사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원래 고아였고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황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책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입대했다가 군대가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항상 형제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을 외칩니다. 나도 군대 가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면 늘 형제들이 말해요. 그래도 안 간 게 잘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군대를 여차해서 가지 못하고 1년 동안 그냥 휴학하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광주 지역 교단 그 청년연합회에서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찬양팀장이어서 이제 어떤 찬양을 할지 선곡하라고 해서 제가 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 한웅재 목사님의 하연이에게라는 그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회장님, 그 당시에 그 선교단체를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회장님이 그 곡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곡에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찬양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는 하연이에게가 찬양대회 때 적절한 곡이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수긍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나이 때 한 가지 전에 그때 질문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찬양이 아닌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찬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그 당시 제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독자들로 하여금 에스더서를 읽을 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빨리 정답을 알려주면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어지잖아요. 그 수고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라는 것을 자세히 살필 기회가 없는데, 에스더서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에스더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고 해,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에스더서는 매우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족 중에 병든 그 사람을 고쳐보라고, 정말 살아있다는 걸 눈에 보이게 그 이름을 한번 내 인생에 새겨줘 보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에스더서는 매우 좋은 대답을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곧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눈에 보이세요?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요, 이 책을 볼 때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정이 가능해요. 어떤 가정이냐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3장에 하만이라고 불리는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돼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굿신거리는 것, 즉 권력을 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어쩌면 앞에서 내 대신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의 인간의 행복감, 그리고 어디 식당 갈 때 먼저 가서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먼저 가서 길을 터주고 좌석에 먼저 앉혀주고 옷을 받아줄 때의 쾌감, 그리고 옷을 대신 걸어주고 거기에 앉아서 식사할 때 사람이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살짝 나를 쳐다볼 때 그 시선을 즐기는 그 감정,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 감정, 저는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그런 감정을 즐길 수 있죠. 굉장히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그래서 그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를 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걸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죄목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뒷조사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것은 이 하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요, 이 아각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악한 감정,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만은 단순히 이 모르드게 한 명 정도를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즉 인종을 청소해버릴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는데 두 가지, 왕을 설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원주의 종교관과 다원주의 어떠한 민족관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종교관과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페르시아의 통치에 스며들지 않을 거다, 페르시아의 문화 정치에 스며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동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득하면 모든 통치자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민족,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요, 그 민족을 제거하면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 국가 총생산의 GDP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 세금이 줄어들 것이 뻔해요. 이런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통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왕에게 엄청난 막대한 금액의 선물을 주겠다고, 왕실을 국고에다가 넣어주겠다라고 말함으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설득합니다.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만에 의한 유대인 학살 계획은 단순히 한 인종을 청소하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삭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만을 보는데 출애굽기의 바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남자아이를 학살합니다. 힘이 있는 남성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거하고 기회를 제거해서 영구적으로 노예를 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전혀 힘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자들을 통해 구원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모세가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한 여자 요게벳에 의해서 지켜져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전 안에 있는 바로의 딸, 즉 공주였던 여인에 의해서 모세가 성장을 해요. 역설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정말 아싸라고 불릴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녀는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황제의 아내가 돼요. 이 또한도 배우 유사성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라고 에스더서는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과 구원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3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왕은 하만에게 설득되어서 유대인 학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유대인 학살의 날짜를 잡아요. 근데 이 제비 뽑을 때 주사위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나중에 이 에스더서의 끝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는 불임절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부르라는 그런 제비뽑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또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 번 도장이 찍히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조서를, 이제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발표가 돼요. 사장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사장의 본문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의미를 지금 국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죽을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죽을 날짜까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과 조서가 모든 지방에 알려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들리자 모든 사람이 애곡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꿈쩍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때까지 왕후는 하만에 의한 유대인 학살 계획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에스더는 정말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황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자 굉장히 비밀스럽게 서로를 연락을 했던지 아니면 거의 관계를 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에스더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 돼요. 2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왕후를 뽑는 미녀대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미녀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시킵니다. 너는 너의 민족과 종족을 절대 알리지 마라. 너의 정체성은 다 잊어버려.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잊어. 왕후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에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한 것이었죠.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체성을 숨기는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에스더예요. 수동적인 에스더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결정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프리미엄이 되기는커녕 마이너스 P예요. 마이너스 P가 되면 그 정체성 버려야 돼요. 요즘 부영 1차는 아파트 이름 개명 투표 중입니다. 개명은 통과되었고 어떤 이름을 정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영이라는 이름이 마이너스 P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버려야죠. 지금 너무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영이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누구든지 그 정체성이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버려요. 분명히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까지 정체성을 숨긴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이 금한 음식들도 먹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대조돼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 않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의 놓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볼 때 먼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벗겨주고자, 그 베옷을 벗기고자 좋은 의복을 보내주잖아요. 그것은 곧 이런 말입니다. 오빠 왜 왕궁까지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슬퍼하세요? 내가 그 슬픔의 옷을 벗겨드릴게요. 최소한 내가 왕후잖아요. 오빠, 내게 오빠와 오빠 가족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어서 제가 보내준 의복을 입으세요. 그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아직까지 에스더가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걸 막 드러내고 있어요. 왜 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내준 옷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에스더야, 지금 나의 슬픔은 내가 보내준 비싼 옷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슬픔이다. 막을 수 없는 슬픔이다. 우리 민족에게 죽음이 닥쳤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절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어쩌면 모르드게도 그저 예쁜 조카 우리 친척 동생을 통해서 어쩌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좀 뭔가 얻어볼 요량으로 그 권력을 탐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 사람이 미녀 콘테스트 할 때 매일 왕후 뜰에 가서 만나서 코치했거든요.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모르드게는 이제까지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자,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날짜를 잡자 그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민족의 운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사실 에스더는 그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을 만졌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마음이 변화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계속 상황 파악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말을 해요. 에스더의 내면 상태가 다 드러나요 여기에. 네, 전후 문맥을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빠도 알겠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게 왕실의 법이에요. 그래서 황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내 이전 황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폐위되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남편이에요. 제가 왕의 명령 없이 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은 어쩌면 남성 갑질을 격려하는 조서까지 발표한 사람 아닙니까? 첫 황후를 폐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하거든요. 모든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복하라. 왜냐하면 지금 아내에게 아주 자존심을 긁힌 황제가 나라 전체에 남자의 갑질을 장려하고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라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실은 지난 30일 동안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 다 아시면서 오빠는 왜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놓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던 그 에스더의 위대함과 영웅적인 모습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간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넘어가면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몰라요. 그 의미의 진짜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이 다 죽어도 자신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니까. 최소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금까지 잘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숨기기만 하면 자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래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때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는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망치가 되어서 에스더를 꼭꼭 감싸고 있는 영적인 껍데기를 다 깨뜨렸을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홀로 목숨을 건지려 했던 이기적인 에스더의 껍데기가 깨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숨겨온 여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실패감, 자기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에스더를 깨뜨렸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행동의 규정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에스더를 이 말이 깨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겨온 그 삶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에 수동적으로 따른 결과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게 없어요. 사촌 오빠가 하는 말대로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받아 익숙해진 이전의 세상적인 세계관을 다 깨뜨려야 됐습니다. 너 황제의 부인이 되는 게 힘을 갖는 게 최고야 라는 그 인생관을 깨뜨려야 됐어요. 이제 에스더는 평생에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런 의미의 명령을 합니다. 오빠의 말이 맞습니다. 혹 가족들과 민족 모두가 죽고 나 혼자 살더라도 나는 죽은 자로 살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들을 모아 금식하며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그 말이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정체성을 나처럼 숨기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때 아무런 배경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외모로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흘 밤낮을 굶을 거예요. 제 외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왕 앞에 서겠습니다.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 혼자 죽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최초로 밝히면 바로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종교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고정관념이 다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에스더예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보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에겐 더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인생 대부분을 세속적으로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스스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때 지워버린 사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었던 사람,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이너스 P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니 보이는 왕 앞에 현실 권력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 그렇게 현실적인 힘을 가져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좋은 학위, 명성, 직위가 먹고 살게 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먹고 살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른들 그게 나를 먹고 살게 하냐? 라는 그 외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세상을 보라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외치면서 자신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지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셨다고, 그래서 내가 현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의 대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 같은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분을 만나야 돼요. 이 분을 에스더서에 주목해야 돼요.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를 회개시켜 에스더를 이제 돌이키는데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약한 여인의 대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여인이에요. 사촌 오빠가 말하니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어요. 그냥 오빠 말대로 따라가요. 세상 말대로 따라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글루밍 당한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오빠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아닌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길들여졌어요. 사장이라는 이름, 사장, 과장, 부장이라는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이제 왕이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교육하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할 거라고 말할 때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닥쳐도,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신만 편하면 되고 그것이 자신이 취해야 될 정글의 법칙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동적인 에스더를, 글루밍 당한, 세상에 의해서 글루밍 당하고 누군가의 가치관에 글루밍 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회복된 사람,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십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도저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뒤집어 놓은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뒤집어 놓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모르드게를 뒤집어 놓은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들은 황후가 되는 과정이 그저 외모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황후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이 한 개인의 성공과 가문의 안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직분, 자신의 소유, 가족, 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삶,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영역을 돌아보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나만 사람인가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저는 뒤에 빠져 있을게요. 이런 표현에 우리는 익숙하죠. 그래, 철저히 달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 없어서 일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니까 난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위대한 영웅의 행위가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동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이 때는 죽음 가운데 맞출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탄식하는 때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와요. 내 몸의 곳곳에 신경이 마비되고 점점 내 몸이 죽어가요. 늙어가요. 노화돼요. 죽음의 날짜가 잡혀서 차곡차곡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를 참으로 위로하기 위해 이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인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하며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온 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내게로 오라. 내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니 내게로 오라. 세상에 글루밍된 사람들아, 실패에 글루밍된 사람들아, 길들여진 사람들아,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그 모든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아, 편안함에 익숙해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세상의 포로가 되어 거기에 순응하는 우리를 거대한 이 망치로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실패에 글루밍된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당신이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위대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정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에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사역하며 뼈저리게 설교 사역하며 배우는 건 뭐냐면 참 공동체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간을 확장을 온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고 순서와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주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받아들인 견적서의 숫자와 그것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감과 저는 믿음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감과 믿음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모든 숫자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그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믿음을 강조하며 현실을 무시함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많은 일을 통해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글루밍된 걸 알고 있습니다. 반감이 있죠. 뭔가를 헌금하자고 해도 부담되고 모든 게 부담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100번, 1000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부담은, 영적인 부담은 부담을 줄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해결되는 부담입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찾지 않고 그저 현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리시키는 식으로는 절대 교회의 어떠한 교회됨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균형을 기도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할까봐,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일이 진행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저는 건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생각하면 복잡하고요, 안 돼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그건 진짜 실패인 것 같아요. 건물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눈, 그리고 이 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섬세하게 공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각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내가 기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사랑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경계하고, 또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약한 자를 보듬는 사역,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는 현실과 이 모든 것도 같이 용납하며 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 보십시다. 신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